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땅에는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5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
계속 찬송만 좀 들었으면 좋겠네. 예, 집회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시간에는 앵콜 할 수도 없고.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곧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해서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집에서 좀 마태복음 1장을 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울 때까지 좀 많이 읽으시라고. 좀 읽으셨어요? 얼굴 보시니까 숙제 안 하셨네. 성경을 반복해서 자꾸 읽으면은 저절로 외워지고 또 읽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요. 아세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반복해서 먹는 사이에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자기 에너지가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능력, 이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듣는 걸 별로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 외우는 것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손해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크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 가장 위대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은 이제 삼각형 두 개 겹치는 별이잖아요. 그 다윗의 별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별이라고 그 민수기에 이렇게 예언한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왕이 된 사람, 즉 영광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 두 가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미 약 2006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셨다가 다녀가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자로 영광 중에 오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오시는 분이에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중에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구원만 아니라 영광이라 그랬죠.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천사는 그 자리를 얻을 수 없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를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원래부터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후에 영광을 얻으신다.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그 영광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 우리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패잔병에게는 영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래야만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귀를 짓밟을 때 하나님이 혼자 짓밟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짓밟아요. 짓밟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 칼을 뺏어서 골리앗 목을 잘랐습니다. 골리앗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이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바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 그러죠. 이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참으라,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싸워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겨라. 그러면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영광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싸우고 이기는 생활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이기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진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망자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고난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 사도로 세우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본으로 세웠어요. 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한 것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였고 예수님의 겸손도 우리의 겸손의 본을 보여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보였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주님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것을 그 본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지어서 고난받는 거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요.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많아요. 그것보다 뭐 낫다는 것은요. 천국이 지옥보다 낫다는 정도예요. 조금 낫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고난이 아니겠어요? 고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 이런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포기하려면 나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목 잘릴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개인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저런 십자가. 우리 과거의 십자가 모양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예요. 뭐 안드레는 이 꼽자로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각계표. 뭐 도마는 뭐 인도까지 내려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고난 제일 받은 제자가 누구냐? 도마래요. 도마 탁탁탁탁 칼로. 그건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은 제자들이 전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 그리스도 교회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받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에서 받아야 될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 참 뭐 그게
십자가입니다. 참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새에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고난이 최고의 선생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진짜 배울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자가 말이에요. 덜렁덜렁 빈손으로 말이에요. 예? 콧노래 부르면서 앞에 선생은 막 구르마 끌고 막 언덕을 땀을 뻑뻑 흘리면서 무거운 구르마를 끌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데, 제자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부채질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면은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막 힘을 다해서 밀어야죠. 선생님 좀 힘 덜 들게. 같이.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선생을 배우고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예요. 선생님 고난받을 때 제자는 지 혼자 편안하게 살면 그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예요. 제자. 자, 고난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거든. 야, 이게 영광을 얻기 위한 이게 보정수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이겨야 돼요. 고난을 견디는 것도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는 패잔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자는 그 뭐 패잔병이지 뭐예요. 우리는 죽는 것은 최고 승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죽을 때 만세하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 그 성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요.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올림픽의 최초. 우리는 만세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꼬리 지짐에서 그것으로 죽으면은 최고 승리입니다. 비겁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으면은 좀 패잔병인 게 아시겠어요? 용감하게 삽시다. 가늘게 길게 사지 말고 굵게 짧게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생선회를 먹을 때요. 뭐 일본 말로 사시미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할 때 죽은 지 오래된 그걸 그 회로 먹으면 그거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맛도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살아서 막 펄펄 뛰는 거. 딱 잡아가지고 샥 해먹으면 우리 그 발랄한 청년들은 젊음의 때에 아직도 우리의 피가 뛰고 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멋지게 주님께 바쳐보자 그 말이에요. 뭐 빌빌하고 살다가 힘없이 살다가 하면 주님께 산 제사가 안 돼요. 그거는. 자, 어쨌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그거는 영광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건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미 그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 뜻대로 살고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당당한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이제 이번에도 그 아시안 게임의 그 선수들, 대표 선수들 가서 이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돌아올 때에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선수를 위해서 똑같이 환영을 하지만은 그 영광은 달라요. 그렇죠?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 그 이번에 몇 등을 할지 지금은 3등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또 아침에 잠깐 뉴스에 들으니까 또 북한과의 그 축구에서도 이겼다 그러죠? 몇 대 1이 한지 몰라. 나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보려고 밤새우지 마세요. 그런 거 나중에 누가 이겼는지 전지 그것만 알면 돼요. 하여튼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계승하고 돌아올 때예요. 환영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긴 만큼 이길 때는 그냥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과 그 인내, 그리고 훈련, 그리고 피나는 투쟁,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긴 겁니다. 그 이긴 사람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똑같지만은 영광은 다르다는 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으니 이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의 그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선은 9차례씩,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퇴장으로 맞으면 잘못 맞으면 죽어요. 퇴장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서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얘기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승리자에게는 큰 영광을 주고 패잔병에는 별로 큰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 말씀은, 그럼 우리도 구원받으시니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의의 멸관을 받을 것 같아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모든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도 그 뒤를 쫓아서 그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 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예?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바울이 받은 영광, 베드로 사도가 받은 영광,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가 받은 영광, 예?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요, 예? 죽기까지 한 사람들, 그들은 받는 영광하고 우리는 뭐 큰 고난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크고 고난이 적으면 영광도 작겠죠. 예?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가서 영광이 다르면 그 천국이겠느냐. 천국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예. 그래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돼. 응? 왜 나는 더 큰 영광 안 주노? 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상 주면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응? 니들 상 다 받고 나는 왜 안 주노? 꼭 그런 식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닦아놓은 터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완성된 구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닦아둔 터예요. 구원 받으면은 그 터 위에 선 거예요. 그 옛날 그 자유당 말기 때인가요?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더니 더 못 살겠다 막 그때인가요? 제가 봤어요. 저기 한강 다리 밑에 여름에요. 겨울에. 겨울에는 이제 물이 별로 없으니까 한쪽에요. 그 모래 그 다리 밑에서 이 모래를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가마니 같은 거 걸쳐놓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형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자기도 굴을 파고 살았어요. 그 안에다가 칠판 걸어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 거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장마 때 되면은 싹 썰어내가요. 큰일 났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두면은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 어디로 갈 겁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요. 저 봉천동인가 저쪽에 땅을 줬어요. 하도 오래된 거라서 땅을 한 가구에 몇 평씩 줬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그걸 이사 가라고.
이제 땅만 준 거예요. 집은 안 지주고.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 형제도 땅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시 거기도 가서도 가만히 떼에 걸쳐놓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판잣집으로 지어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꽤 괜찮게 또 그래도 지어놓은 사람, 가지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요. 구원은 받은 것은 땅은 받은 거예요. 틀은 있어요. 예? 각각 이제 세우는 것은 가지가지요. 자기 실력대로 세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운다. 예? 그런데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나요. 공력이라는 건 자기가 행한 거예요. 자기 행한 공로입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공로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생활. 천국 가는 공로가 아니에요. 상급 받는 공로예요. 그 공력을 이제 밝힌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싹 탔어요. 그런데 다 타버린 사람하고 안 타고 남은 사람, 예? 그런 게 있죠. 막 해일이 지나갈 때요, 싹 쓸어 나가는 어떤 집은 떡 서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런 식으로 물이 지나갈 때도 그렇고 불이 지나갈 때도 다 타버린 집이 있고 안 타버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솔로몬이 아니고야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사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다는 말은 실제로 뭐 집을 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터가 신령한 터인데 뭐 물질적인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것은 아니는 것은 확실해요. 이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귀중한 거. 예? 이 세상의 금은 보석이 가장 귀중하다면 신령한 세계의 금은 보석이 뭐겠어요? 예? 영원한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말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것, 완전한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천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한다. 누가 보면 10장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금세도 갚아주고 주님 앞에 가서도 상을 갚아주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이고 굶주리시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을 썼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다가 와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아가 될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했으면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에게 해준 거라고 하겠어요? 할 겁니다. 그렇죠? 내게 한 거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도와주는 것도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만 아니라 주님을 대접했어요. 세 천사가 누구예요?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하나는 주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만 대접한 게 주님을 대접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해서 사는 모든 생활에 대한 그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기가 행한 만큼의 그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를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것,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한 건 불타버릴 때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왜 불로 시험한다고 하셨느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 불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금은 보수로 집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나무와 풀과 집은 크기에 대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거예요. 별로. 예?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온갖 것을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아도 주님 보실 때는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그런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귀중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 그게 이제 이 공력이 불타버릴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조카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롯이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롯의 자손과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와 권력인데 이 다투다가 우리끼리 의가 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림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살림 나가느냐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요 롯이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세상에 내가 삼촌을 떠나라니요. 이건 죽으라는 거지. 내가 삼촌이 나올 때 그 갈대우에서 나왔고 삼촌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있는데 삼촌 떠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것이지 죽으라는 건가지 내가 어떻게 삼촌 떠납니까? 이래야 돼요. 네? 그런데 얼씨구나. 그리고 또 삼촌이 먼저 택해야지 내가 어떻게 택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야,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면 그러다가 아우가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택하긴 택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그때는 그 멸망하기 전이니까요 물도 넉넉하고 꼭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삼촌 내가 그러면 소돔성 저걸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롯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소돔성에 가서 뭐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빈 들판만 남았어요. 거칠은 들판만 남았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소돔성하고 소돔성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몰라 그 소돔성의 무슨 혜택은 좀 육신적으로 누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어.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냐.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이 롯 같은, 롯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목숨만 살아난 거예요. 큰 부잣집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막 홀가닥 불이 다 타버려요. 제가 부산에 그런 거 봤어요. 자다가 막 팬티 바람으로 막 겨우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참 바닷가 쫓겨가가지고요. 그냥 담요 한 장씩 주면 그거 덮어쓰고 막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 하룻밤 사이에요. 부자들이 알거지가 된 사람이 많아. 진짜 막 진짜 알못덩이 알몸으로 나온 사람들. 살기는 살았으니까 다행인데 부끄럽게 된 거죠. 꼭 구원도 그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금은 보수로 집 짓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거, 더 영원한 거, 신령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다가 이 땅의 것, 거기에서 기쁨과 어떤 미련을 거기다 걸어놓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미로 살아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얻어가서 싸놓는 재미로 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포기하고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포기하고 내게 모든 즐거움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그런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그냥 헌신자같이 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자, 우리도 그래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된지요. 진짜 하룻밤 꿈 틀림없습니다. 지나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는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요. 너무 짧아. 너무 유치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 그게 매달려 있는지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응?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강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이 육신의 이 교활함을 깨트려 버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봅니다. 40절 15장 40절 41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몸은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별과 또 그 별의 영광이 다르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도 다른 게 분명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함께 그렇습니다. 거하든지 이 몸 안에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예?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뭐가 드러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게 다 주님 앞에 가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있었던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딱 끝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것은 전부 기록이 돼요. 주님 앞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모든 잘했는 것, 잘못했는 것 전부 가감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다 드러나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에 드러나. 반드시입니다.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순종한 것이 선이고 불순종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악의 차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영광 받아야 될 텐가. 영광이 달라요. 영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다른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달아나는 거 틀림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도 속히 오시기를 원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직도 안 오셨는데 자꾸 속히 오리라 그러세요. 잠시 잠깐 보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때가 되면 오십니다. 왜 아직 안 오셨냐면은 조금 더 지체하세요. 구원 받는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아니고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은 모범상, 개근상, 우등상, 무슨 상 있잖아요. 상을 줄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이 사람 상 좀 더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 있던 것도 또 빼내는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불순종해가지고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불순종하면 주었던 것도 뺏어버려요. 아세요? 자, 그래서
상이 주님 앞에 가면 지금 아주 쌓여 있어요. 상이. 내게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주님이 주실 상이 내게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따라서 각 사람입니다. 이제 상은 전부 각 사람이요. 각각 그 행한 대로 각각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이거 단체상은 없어요. 그 단체상이라는 건 공평치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죽자 사자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강 그냥 그냥 요령만 부리고 편할 연구나 하고, 그리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뒷공문을 빼고, 뭐 누가 해도 하겠지 뭐 그러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교회 안에서는 손님이 없습니다. 전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 예착을 가지고 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네. 그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면은요, 정말 그게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고, 또 주님이 영육간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용기 믿음도 주시고 주세요. 안 한 사람은 점점 못하게 돼요. 점점 쪼그라져. 그러면 손해입니다. 손해. 아주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다 각각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건 서글픈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산다.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일에는 너무 바쁘고 애착이 있고 막 죽자 사자 이래요.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는요, 찌꺼리만큼 해놓고 뭐 했는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요. 주님 보실 때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했어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를 희생해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너무 째째.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을 무시해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생애에 주님이 가장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시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상급 좀 없으면 어떨까 봐. 천국에나 가면 뒷자리라도 앉으면 되지. 가보세요. 그게 아이고 내가 적당하게 살기를 다 잘했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해도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잘했도다. 착한 종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안 죽을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의 상급을 준비해놨어요. 자, 그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환난받고 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한 달 후에 황소 한 마리 받아온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해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돼 있냐. 사기꾼 말이지 뭐. 근데 사람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예? 현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게란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예?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이 엄청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이 땅의 모든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땅의 모든 걸 얻어도 잠시 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꺼져버려요. 그거는 잠시 후에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죽고 나면 누구 거예요 그게? 죽고 나서 그 사람 뭐 무덤을 왕들처럼 막 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비석을 세워 놓은들 그 죽은 송장이 기분 좋겠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 하나님의 뜻대로 산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영광을 도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은 동일해도 영광은 다르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이 청년 요셉과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참 커플이에요. 요즘 말로 아주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 정혼했다는 건 약혼입니다.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하고 같이 살기 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네게 임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네게 나실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데 뭘 못 낳느냐면 결혼 안 했다고 네가 하나님이 낳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네게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베면은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부정한 일을 하면은. 나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내 약혼자에게 도대체 뭐라고 변명하란 말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좀 찾아가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종은요, 뭐 이유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순종하는,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를 택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들 하나 잉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누가 낳았어요? 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아담을. 그 다음에 하와 만들 때 남자는 있었는데 여자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을 갈비 때는 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데서 탄생한 사람이 아담이고,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 난 사람이 하와고, 여자는 있는데 남자도 없이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 뭐 당연하죠. 그거 어떤 사람 에이 천이가 아들 낳았을 게 말이 그렇지 덜 천이겠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동정녀가 탄생한 것은, 즉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잠깐 이것을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된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로고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9장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뭐로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 지혜자라.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아기가 낳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지, 아들이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말을 왜 여기 강조를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예?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자, 이것은 우리 지식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 보태기 하나면 둘이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 보태기는 하나는 하나다 그래요. 예.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다른 계산법이죠. 예. 이 사물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천국 가면은요, 물론 이건 이해가 다 되죠. 우리 머리가요, 그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지식,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세상 사물을 분별하는 지식이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계산해서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서 그래 나왔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해가 돼요? 예? 안 되죠. 예.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훈훈한 봄 기운이 부니까 파란 싹이 나오고 예쁜 꽃이 핀다. 열매가 맺힌다. 설명해 보라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예.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인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산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든 말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는 약속하셨고 구약시대에 성자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데 그게 이상하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수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그건 우리 지식으로는 그걸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 답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버리지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느냐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이 아니고 육신입니다. 예?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느냐?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고린도후서 9장 봅시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8장입니다.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은 부유하시죠. 여기 아주 간단하게 부유함이라고 말씀해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가난하게 됐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구유가 짐승죽통입니다. 소죽통인지 말죽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마구간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짐승 우리간에, 예? 예수님이 잉태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예? 로마 카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호적. 그래서 이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인, 예,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고향이 예, 그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예, 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영관이고 뭐고 뭐, 예, 아무데도 있을 곳이 없어. 그런데 아기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금방 나오려고 하는데 황급하게 가서 낳은 곳이 짐승 우리간이에요. 예. 옆에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나와서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에 누웠다. 짐승 죽통에. 예.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요, 이 나무를 그 파가지고요,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이제 소죽통을 만들어요. 그런데 말, 옛날에 집에 말도 키워봤는데 말죽통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구유에 누웠으니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 짐승 똥 냄새 나는, 예, 그 우리간에서 죽통 위에 누워 계셨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나요? 예? 병원에서, 요즘에는 자기 집에서 안 태어나고 병원에서 아주, 예, 아주 좋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예. 죽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예. 진짜 예수님 집이 없었습니다. 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어요. 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나귀도 빌려 타시고 다락방도 빌려서, 예? 예. 마리아의 태를 빌려 10달 동안 빌리고 참 뭐 마지막 무덤까지 빌렸어.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철저하게 가난하게 돼 있었어요. 이는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가난하시게 됐냐?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그래서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잘 살았어요. 부자로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왜 그랬어요? 이 부유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부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 예? 그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그 하나님께 부여함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부여예요. 예? 자,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왜 높은 데서 낮은 곳이었느냐? 우리를 잡아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렇습니다. 저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영광에서 오신 주의 복된 소식을 들으라. 죄에서 날 구원하러 오셨네. 깊은 죄와 슬픔에서 즐겁고 높은 곳으로 자비하신 보좌 버리고 나를 끌어올리시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죄인을 끌어서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끌어올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부요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시간의 역사 속에 오셨느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 있다는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 했어요.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하셨느냐? 육신을 입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죄를 없이 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이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 위한 겁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육신으로 범한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육신이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육신이 살아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건 육신을 말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 믿는, 그 뭐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자마자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은 죽어도 살고. 예?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건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죄가 사해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한 거예요. 이제 마귀는 힘없습니다. 죄가 없어졌죠. 사망의 권세가 깨졌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심어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마귀의 종로를 하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하는 죄에게,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자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놓아주려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될 걸 말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실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걸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하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할 것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거하시잖아요. 구원받자마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아바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요, 아빠, 엄마, 이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자신 있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영원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육신으로 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 영원한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한 것은 철저히 인간의 예수님이 구원하신 건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짐승 같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더러운 인간들 속에 오신 거예요. 천한 인간들 속에 오신 거예요.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너무 벅차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을 그들도 함께 구원받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찹시다. 광명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교육원 6층에서 중집회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되는 올해 마지막 집회니까요.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빛 장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은빛 장년회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원하시는 분들 전부 참여하셔서 풍부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부와 관현악부가 있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 찬양대 모집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성도님들 많이 찬양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은 성도교제 날이 있는데요. 그날은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행복가족 찬양제를 합니다. 행복가족 찬양제, 그 찬양제 예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꼭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찬양제 자기들이 이 소질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를 해주시면 예심을 하고, 그리고 잘 하시는 분은 12월 24일 날 본 무대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예심이 1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사진 촬영, 지난번에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도 사진을 가지고 큰 형상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자기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자꾸 도망가셔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인상이 되도록 웃으시면서 좀 사진 찍는데 응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도 교제 날 포스터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재미있게 하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도 전도할 대상, 내년 1월 넷째 주에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전도하실 대상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오셔서 좋은 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동계 수련회가 사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후 1층 서적부 앞에서 수요 말씀 전후, 주일 말씀 전후 청년들 빠짐없이 동계 수련회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책을 제가 가져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유치부 7세 초등부 저학년 위한 책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읽는 이야기 성경이라는, 여기 좀 한번 비춰보세요. 이런 책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교회 서적부에서 서적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매우 성경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차례차례로 해서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어른도 교훈이 되고 자녀들에게 아주 성경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교제개발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정가가 18,000원인데요. 13,500원에 지금 요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이 은혜를 어른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1층에서 이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또 누구한테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 교재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성경은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봐도 우리가 만든 것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자매님이 글을 쓰시고 우리 자매님이 또 그림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요, 제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교정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으니까
어린 애가 있는 집은요, 필히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꼭 구입해서 아이들 교육에 성경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 창세기 편에 나왔어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앞으로. 성경 전체를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